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나중에 회심한 뒤에 바울이라고 불렸던 자,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자, 그리고 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이 정도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 사항들일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가 복음 전파를 하는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서 이 바울의 흔적들을 보고 그가 품었던 거룩한 뜻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 그 이름을 따서 베냐민 지파가 생겼지요.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인구도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공헌자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람이기도 했었지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시민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신분을 가지고도 바울의 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아주 많은 순환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는 늘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는 말을 했었지요.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최고의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율법 학교가 가말리엘 율법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의 학벌을 얘기할 때에 이 가말리엘 문화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서울대에 버금가는 그런 이 율법 학교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 율법 학교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교였고 그 율법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로마 정부의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가두고 또 때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열심당원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동조했던 거죠. 당시 스데반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 그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꺼이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거죠.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아니고 회심하기 전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 후와 회심 전에 그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로마의 공문을 가지고 회심 전에 그가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다맥색으로 가던 중에 아주 강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직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데반도 또 예수님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인생으로 보면은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로마인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유대인을 잡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꺼려했고, 이제는 유대인들 편에 섰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이 그를 쫓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저라면 불평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잘 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호강은 못 시켜고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으니 왜 나를 불렀냐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범하고 또 차분한 마음으로 위험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무엇인가 남다른 구석이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3차 전도여행 후반기로 기록된 그 시기를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그간 사도로 또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돌보는 일을 해왔고, 고린도 후서에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복음의 정당성을 위한 변호로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사람을 따라서 당을 지려 할 때도 그런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인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권한은 시기와 또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은 위협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11장은 이 바울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자 바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그동안 뿌린 이 복음의 이 씨앗들이 편만하게 아시아와 유럽에 자리 잡기를 위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가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복음을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개인적인 사도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나약하게 그지없는 한 인간이어서 그는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지요.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에 필요한 모든 여비를 일부는 성도들에게 지원받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자기가 일을 해서 여비를 마련해서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10수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그 전도의 비용들을 자기가 일을 해서 충당을 했을 정도로 그는 사도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던, 권리에 대해서 욕심이 없던 사람이 바로 그였던 거죠. 누구보다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시각들은 은혜롭지만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 앞에 사도권을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한 게 바로 나였다.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말이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끝까지 목숨을 버리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지만 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조금은
아주 조금은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들에게 아쉬움이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회심 후에 다분히 신앙적인 산만을 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바울이 말하는 그 자리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자리에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몇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 이틀이든 사도 바울의 그 변명을 저는 들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0번 묻던 10번 묻던 100번 묻던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이 저희가 1주년을 맞이했고, 그 1주년 동안 제가 몹시도 힘들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10수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그 하루 이틀에 그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조건이 동등하다면 1등과 10등은 대우가 달라야 하는 게 맞지요. 분명히 10등보다는 1등이 더 노력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이라면 열심히 해서 재물을 모은 자와 또 일하지 않고 재물이 없는 자는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동등한 조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양성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위치는 달라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위치는 달라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이 만연하에 있던 우상 숭배 또 음란 이런 것들을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며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영적 권위로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 지도자인 자신에 대해서 이 불신을 갖게 되면 자동히 그가 그동안 쌓았던 복음들은 다 붕괴되고 불신들이 만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를 잠입하면 현대에도 그렇지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되고 불신을 심게 되면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불신이 퍼지고 급속도로 빨리 이 불신이 퍼져서 교회가 기울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에 교세가 단단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에서 한낱 패역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그를 목사로 인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그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은 곧 교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몹시도 힘든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것이 40년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었지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 이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자로 활동했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다윗의 통치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부활전 40년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던 거죠. 왜? 그냐면 40대를 때리면 잘못 세어서 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대를 빼어서 율법의 법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를 때려도 이 40을 넘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형제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다는 거죠. 이 형제를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40을 넘게 때리면 그 형제가 내장이 파열돼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40대를 넘기지 않는 매를 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40대로 때리는 그 매는 40대가 넘으면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지 못하게 한 거죠.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던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도모다카 시무치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 도모다카 시무치가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한 것은 일을 하는 날수만큼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해도 탄광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이 하루는 이 도모다카 시무치의 어머니가 3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모다카 시무치는 늙으신 어머니를 보고 왜 오셨냐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두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뒤에 열어보니 그 속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담배마리를 한다고 한 장씩 뜯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모다카 시무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었고 도모다카 시무치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탄광에서 쉬는 시간에 소란스런 동료들을 피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순간 갱도가 무너져 내렸고 도모다카 시무치를 제외한 동료들이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모다카 시무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모범수로 추록하였고 그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와 또 고아원 6개를 설립하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고 사회사업가로 일평생을 사역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만 증거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이 사형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으면서도 그 복음 전파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뿐인가요? 태창으로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태창도 채찍입니다. 그러나 태창과 그동안 맞았던 40의 하나 감한 39대를 5번 맞았던 그 채찍과는 다른 거죠. 이 태창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 태창의 끝에다가 납을 달아서 이 납이 달린 태창으로 때리면 살점이 뜯기고 찢어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태창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창으로 무려 3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태창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았을 때에 그 고리로 살점이 찢기고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셨죠. 이 그냥 맞아도 견딜 수 없고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이 채찍인데 그걸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태창으로 3번이나 맞았고 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안수하여 낫게 했지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제우스가 아니고 바나바가 제우스였을까 의문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다녔지만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세가 한참 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당시에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추앙을 받게 되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충동을 일으키고 결국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엄청나게 돌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 밖에 갔다가 버린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죽을 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갖다 버렸다는 얘기를 보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죽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후에 아마 성 밖에 버려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모진 위협을 받던 인물이었던 거죠. 오늘 보면 매를 맞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 극심한 고통이 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에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굶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매를 맞고 고통받는 거죠. 동족에게 위협받는 거죠. 또 이방인에게 위협받는 거죠. 이 바다를 지나다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지요. 이거보다 더 많이, 더 극한 고통이 있을까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1995년에 북한과 또 중국 국경 도시에서 일어난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곳 북한에 탈출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나가보니까 4명의 남자가 나왔더랍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79세 된 노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 목사는 이 79세 된 노인에게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나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는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어. 애들도 있어. 거기에 내 손녀도 있어. 그럼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아. 정보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수용소에 알려져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끌려간대 라고 말하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속히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어느 순간 잠깐만 그리고 목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잠깐만 있어봐. 왜 그러세요? 내가 잠깐 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물어보면 안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 목사는 기도하고 오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어서 예, 그러십시오 라고 하고 노인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이 지난 후에 발을 질질 끌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노인이 자기가 기도하고 나온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우리를 돕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놓은 줄 아니?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이지. 그럼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이다.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묻냐? 그리고 노인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고 그 얘기를 이상 목사에게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고 그 노인을 끌어안아 주려고 할 때 그 노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뒤로 물러설 때 보니까 신발이 앞에가 해져서 발가락이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 그 노인의 이 나와 있는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있는데 목덜미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이상 목사가 그 발가락에, 그 더러운 발가락에 입을 맞추는 동안 그 노인도 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가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인사가 그렇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해야지. 아, 네. 그리고는 돌아서서 노인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노인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중얼거리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곳에 우연히 일이 있어서 그 이상 목사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처음 탔던 택시 운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는 나 알아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 노인들 만나러 오지 않았소? 라고 말했더니 택시 운전수가 주르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6명의 젊은이는 안 간다고 하다가 머리통이 깨져서 다 죽었고 59명은 수용소로 다 끌려가서 매를 맞고 병들어서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에게, 그 노인에게 그가 이상 목사가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늘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북한 땅에서 죽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말을 이상 목사는 듣고는 정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노인이 북한에서 나오려고 할 때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말했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고 싶다, 이런 갈급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서 핸드폰 만지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한 그런 예배 현실 속에서 어떤 한 노인은 평생의 소원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찬송을 불러도 너는 크게 불러라, 나는 안 한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북한을 나오고 싶었던 노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살점이 뜯기고 돌을 맞고 풍랑에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였어요. 근데 제가 그를 조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조명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룩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을 따라가 보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얼마를 다녔던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감동받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축복받지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도 감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위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크고 거룩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그를 기쁘시게 받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 다리는 내 자신에게, 또 한 다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는 자들이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은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들이지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저를 아주 감동스럽게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옛날에는 그냥 성도였죠. 근데 성도일 때나 목회자가 되어서나 늘 한결같이 정말 열심히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웁니다. 뜨겁습니다.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이런 결론은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모든 일에 순조로웠습니다. 또 물질의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또 자녀도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참 은혜롭고 풍부하던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도 감동이 되어서 곳곳이 찡한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그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이 순복음교회는 삼중 축복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이 삶 속에는 이 삼중 축복이 다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그릇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뿐인 거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드렸는가.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요.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와 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TV와 또 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 1800년도에 1억 명을 전도하는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을 양성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면서도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일이 없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웠겠어요?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일이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가 본 지미 카터 대통령과 또 에드워드 킴볼이라 하는 인물을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은
정말 남에게도 감동을 주고 수백 년 동안 오래도록 세상의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